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기도를 모이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부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 사단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도단성을 지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은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사랑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1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공택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기와 풍부와 불필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국인은 아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셋의 복음과 빌리시리라. 네. 우리 고린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그 편지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중요한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처음부터 물질을 주고 나를 도왔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17절에 설명을 하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헌금을 해서 내가 조금 풍성해지고 내가 좀 도움이 되니까 또다시 나에게 헌금을 보내줘. 이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구한다고. 이 교회를 이걸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계속 설명을 해요. 18절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가 예물을 모아서 선교지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냈겠죠.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곳에 그 물질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물을요 성경분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이제 어느 지역에 성경을 보내겠죠. 그 예물이 단순한 돈 이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는 선교 경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작은 물질을 모아서 바울을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가 결국은 거꾸로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경제가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아까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같이 들었고요. 우리 랩런트 전도학 메시지 같이 들었는데 산업선교 메시지 때 우리 치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는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마음 치유.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수습을 막 해. 예? 정신주. 예. 자기에서 나를 그때 되게 많이 했어. 우리 삶의 치유, 아까 질병 치유, 미래 치유, 영적 치유, 아까 말씀 다 이미 받았어요. 그 언약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경제 치유. 우리 원단 메시지 2강 제목이 뭐였죠? 예,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의 반대말 뭘까요? 네. 수단에다가 반대말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수강 경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수강 경제 반대말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앞에다 나타냈어요. 선교하는. 선교하는 경제라는 말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경제. 이것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진 게 어디죠? 우리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 마인드 가지고 진짜 헌금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으니까 내가 선교헌금 감사한 거 해가지고 그냥 해서 툭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어느 현장에 선교지에 그 현장에 흑암망대를 무너뜨리고 전도자를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그 예물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담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물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이따가 대충 해서 드리는 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작은 예물이라도 주정헌금이라도 11조라도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1불이든 2불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0,000불을 드렸는데 믿음 없이 드려진 것보다 1불 드렸는데 진짜 이 중요한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빛의 경제를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두렛돈 드렸던 그 두렛돈은요 진짜 화폐 가치 가장 최소단 지금으로 말하면 센트 같은 거예요. 2센트 드려봤자 그 교회 경제에서 재정해가지고 처리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저 과부는 자기 가진 것에 전부를 마음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우리 빛의 경제, 경제 치유.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2절에 아까 쭉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처음부터 헌금을 드렸던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죠. 나의 쓸 것을 참여 이렇게 너네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물질로 바울을 도왔던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유일한 교회. 마게도냐 교회 많잖아요. 이 교회 있고요. 빌립보 교회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있고요. 고린도 교회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 있고요. 또 중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교회가 성경 부분을 됐던 교회. 중요하게 응답받았던 비밀.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 물질 부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언급한 게 있어요. 나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여정을 인도해서 오셨잖아요. 바울은요 엄청난 풍부함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 우리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라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 정통 유대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거는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천부장이 나중에 묻잖아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넌 어떻게 사냐? 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바울의 집안이 엄청나게 유력한 집안. 킬리기아 다솔 출신. 최고반의 학자 밑에서 공부할 정도로 가문의 영향력이 있어요. 다 가졌죠. 풍부함을 알아요. 근데 선교지를 다닐 때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는요,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서 그게 바울 일상이었어요. 쫓겨다니고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래서 풍부함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유명한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이 나와요. 그걸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헌금 보낸 것을 또 설명합니다. 너네들이 헌금 보내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동받아서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그 헌금 드린 그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건지 아냐?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19절에 거꾸로 축복하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안디옥 교회 천하의 그 시대에 이게 다 가문 흉년이 들었는데 예물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경제가 흐름이 이어졌죠. 그 응답을 우리 주님에게 모든 분들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고민은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자산을 불릴까? 이 고민 내려놓으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빛의 경제는 따로 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늘 서밋 얘기할 때 영적 서밋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옵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 되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꼬여 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물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하고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경계치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만해야 돼요.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최고로 누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치유 얘기하면서도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영적 치유가 그래서 근본 치유. 그래서 우리 내가 경제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물질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친밀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 대회 가니까 김대건 목사님 빨리 그러시더라고요. 랩런트를 웃네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저는 그 표현을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표현이 좀 우스운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우리도 보통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 믿을만해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얘는 믿음이 안 가. 그럼 일단 꽝이에요. 경제응답. 뭐 경제응답이건 기능섬이시건 그 다음 차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랩런트들한테는 응답을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시작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용수님 말씀하신 그런 표현 했잖아요. 랩런트들이 영적 상태가 황폐한 상태라서 기도가 거의 안 되는 상태. 간혹 기도가 되는 랩런트. 우리는 퍼센티지가 엄청 높아요. 간혹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랩런트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통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치를 어떻게 받냐?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함께한다는 게 옆에 교제가 없이 함께 있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하고 늘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마디도 대화도 안 하고 한 집에 계속 살아요. 그게 같이 사는 게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원수가 따로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다, 함께 산다,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다. 이 말은요, 친밀한, 늘 교제 속에 있는 그 말은요, 모든 게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하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로 살고 있다. 그거를 충분하게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이 기도 속에 우리 인도받고 있어요. 성경 66권을요, 진짜 짜지 다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엑기스로 딱 뭉쳐놓은 게 사실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전도 성경은요, 하다 보니까 전도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평생의 다.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다 설명을 했죠. 내 삶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 성경 생명 살리는 거기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신뢰하면 그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성삼하는 그 앞에 첫 번째 실망대의 첫 번째 기도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김대동 목사님이 표현했던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밭, 빌리브, 슬기. 이게 되는 거예요. 밭, 빌리브, 서요, 유비. 우리는 또 에스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 회복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상태가 돼 있는,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게 무너져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 가정 속에, 내 현장 속에, 내 직장 속에. 우리 랩런트들은요, 나는 아직도 직장 못 다니지도 않고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미래 응답 미리 받으세요. 나의 삶 속의 경제가 앞으로도 펼쳐질 텐데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 경제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거꾸로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데 경제를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예요. 우리 열심히 쌓아가지고 겨우 내가 목표하는 양만큼 모아놨는데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해요. 모아놓고 인생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런 일을 우리는요 뉴스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그럴까 싶은데 어른들한테 한번 같이 토론해보세요. 옆에서 다 만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장난질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경제도 똑같아요. 경제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죠. 이 흑암 경제는요 여기서 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7장. 세상 사람들이 이것 쫓아가잖아요. 하나님 영광 그거 아니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하면서 본인 실효가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가 딱 결탁이 돼요.
경제가요, 여기하고 딱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면요. 그 현장도 경제가 이거하고 연결돼요.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경제가 흑암 경제. 에베소 지역도 똑같죠. 아덴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워싱턴에 갔을 때 거기에 바이블 박물관이 있어요.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아데미 신 조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팔고 이게 장사가 안 됐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 게 딱 가니까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 거. 요만한 신들을요 돌들로 깎아가지고 바알 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걸요 다 부적처럼 파는 거죠. 제주에 가면 돌 하르방 있잖아요. 그거 사오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거 조그만 신들을 막 갖다 놨더라고요. 아 이거 파는구나. 아데미 신 조각해가지고 파는 사람들 장사가 안 됐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방 경제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모든 경제 그 속에요. 점술, 우상, 종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이 가치관 그리고 헌금관, 물질관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한 경제 응답이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응답. 근원적인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들도 다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게 언약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이 부분이 회복되어졌다. 영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다. 내 삶 속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 경제 포함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에 가정의 역사는 흑암 망대가 다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 삶 속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대표적인 응답이 와요. 그 응답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보면은 족장들인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요. 진짜 쫓아다니면서 편들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해.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 때문에 다른 사람, 애먼 사람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아브라함 건들면 알지 이런 식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왜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다 조카한테 다 양보하고 진짜 광야에 남았는데 제일 좋은 진짜 풍요로운 소돔 고모라 땅 택해서 갔던 야곱은 쫄딱 롯은 쫄딱 망했지만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명을 둘 만큼 거부가 됐어요. 가병 318명은요 성인 남자들 아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가축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일꾼들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자가 함께하는 가족들이요 1000명, 2000명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경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챙기시는 그 응답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빌립보 교회 말고요. 안디옥 교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받은 응답.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교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가졌다.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던 그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요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받았던 이면 경계. 이게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받을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면 경제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면 경제 하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중장부 이런 거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한 만큼 세상 사람들 일한 만큼 땀을 흘려서 버는 이거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루는 또 다른 경제가 있어. 세상 경제 말고 또 다른 경제가 있어. 이 경제, 빛의 경제. 이걸 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류목사님 계속해서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칩시다. 메시지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연봉 한 5억, 6억 받는다고 칩시다. 그걸로 세계복음화 못한다. 큰 돈이잖아요. 진짜 세계적인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응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랩런트들은 진짜 기도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빛의 경제. 나는 아직 돈 버는 나이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셨어요. 미래에도 미리 다른 데서 응답 받으면 돼요. 거기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물질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헌금관 가져야 돼요. 원하기는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그 물질을 드렸던 이 헌금, 드렸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래요. 어려서부터 하세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어른이 돼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불 알바해서 100불 벌어서 11자면요 10불 드리니까 쉬워. 근데 내가 100만 불 벌어. 헌금 11조 드리는 게 10만 불 드리는 게 계산이 이제 막 되는 거예요. 1000만 불을 벌었어. 한 달에 100만 불을 체크 딱 끊어가지고 헌금 드리려니까 100만 불 같으면 집 한 채 두 채 사고도 나니까 이게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텍스 전에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계산해요. 그 계산하면요 하나님도 계산해서 축복 주셔요. 하나님 앞에요 중요한 경제에 대한 치유 받게 되길 바랍니다. 헌금 크게 드려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풍부와 공평 상관없다. 근데 너희가 보내준 거 풍족하다. 근데 너희가 드린 그 예물이 드디어 나를 위해서 헌금 보내준 게 하나님께는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줄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 3, 7, 5총 정도 살릴 전도하는 교회 살리는 랩런트 살리는 경제 응답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경제 응답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걸 최고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응답 주세요.